오늘 하늘뜻펴기의 제목을 존재 좌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제목은 우리 교회 보시면은 많은 알림 글들이 이 현수막, 도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에서 있을 악술제를 염두에 두고 잡았는데요. 청년 신도회와 인연 청년회가 함께 만든 대화의 장을 격려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재의 좌표를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배가 대양을 건너기 위해서도 좌표가 필요하고, 사람이 자기 삶의 좌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오후 행사에 교우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젊은 영혼이 우리 사회와 교회의 좌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학술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병무 선생님의 추모일이었고, 그것을 맞아서 영국에서 손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또 외국에서 초대되신 분들이 그분 말고도 또 계셨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 곳에서 민중신학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는 경동교회에서 해외에서 오신 두 분의 신학자를 모시고 안병무의 신학사상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들에 참석하면서 저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민중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었던 몇 가지 사항을 교우들과 나누면서 민중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신앙공동체의 현실을,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좌표를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강연하신 분은 영국 버밍엄 대학의 성서 해석학을 가르치시는 수기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안병무의 신학사상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성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리화된 캐리그마의 그리스도보다도 갈릴리에서 살았었던 그 역사적 예수의 삶, 그것을 중시하는 신학을 갖는다는 것. 둘째로는 예수를 한 명의 영웅적인 구세주로 이해하기보다는 민중들과의 집단적 관계 속에서 예수를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 세 번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보다도 사회 역사적인 차원의 민중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그리스도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 이게 안병무의 사상의 특징이라고 말을 했고, 그것이 민중신학을 당시 학문 풍토와는 달리 활기차게 만들었었던 정신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역사적 예수에 대한 안병무의 열정은 당시에 서구신학을 주도하고 있었던 독일 신학, 그 신학적 경향에 반기를 드는 비판의식의 표현이라는 그런 주장을 냈는데, 그게 흥미로웠습니다.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독일은 국가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나치즘이 발흥한 때였죠. 나치즘은 게르만 민족, 그러니까 아리안족들을 인종적으로 드높이면서 특별히 유대인, 셈족 계통을 학살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침묵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에 찬 신학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셈족의 대표적인 유대인이 예수인데, 그러면 그 연구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 법망이라든가 이걸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와 타협책이 이거였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를 접고 신앙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숭상한다면 조금 피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신학이 캐리그마, 그러니까 고백되어진 신앙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역사적 예수는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 안병무의 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민중과 함께 있었던 역사적 예수를 강조한 안병무의 뜻에는 그런 흐름은 옳지 않다 하는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병무 선생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한
어떤 장점들이 보이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안병무의 학문적 업적으로 여겨지던 것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늘 주변에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안병무는 이 오클로스가 당시에 갈릴리 민중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기 박사는 그 이후에 전개되었던 또 한 세대 동안의 성서 연구의 결실들에 따른다면 오클로스를 꼭 그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편협할 수가 있다. 오클로스라는 집단은 희생자와 가난한 자로만 구성된 단일 집단이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언제든지 유혹당하기 쉬운 그런 무리들, 거기에는 피억압자만이 아니라 억압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들어가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의 활동이 단지 오클로스에 대한 일반적인 연민과 사랑,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를 향해서 보다 역동적인 가르침과 연대를 함축한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안병무의 사상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한 분이신 시카고 신학대학의 테드 제닝스 교수는 안병무에 대해서 조금 더 신랄한 비판을 좀 하셨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안병무가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의 배경, 이것에 대한 것에서 조금 더 부정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병무 선생은 예수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갈릴리 운동과는 달리 바울은 역사적 예수보다도 신앙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캐리그마와 신학화된 그런 그리스도를 중시했었고, 따라서 예수 운동이라는 그 생동감을 이어가려고 하는 관심사보다는 교회를 지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종교의 설립자로서의 역할들을 강조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바울에 대한 왜곡일 것이다, 이렇게 제닝스 교수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훨씬 더 진취적인 활동가로 볼 수 있고, 또 민중들의 눈으로 바울의 사상을 이해한다면 단지 교회를 세우는 종교 설립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시대를 뚫고 나아가고자 했었던 활동가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제닝스 교수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안병무가 중시했었던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연구 기획 자체가 너무 독일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학계에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닝스 교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역사적 예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할 때 어떻게 그게 될 것 같습니까? 학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여러 가지 색깔을 들고 나서 투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색깔이 나오면은 그것을 그럼 역사적 예수로 볼 수가 있다 하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비역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지금의 풍토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닝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 자체가 갖는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심지어 안병무가 주목했었던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상 역시도 복음서 기자의 마가가 본 예수이지 그것 자체가 역사적 예수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주장이 가지고 있는 또 일면적인 면도 발견을 하지만, 제닝스 교수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좌표라고 당연시 했었던 여러 가지의 진리 판단,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또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병무 선생님이 남긴 민중신학적인 그런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민중신학적인 열정은 새로운 시대의 환경 속에서 더 넓은 연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 종교,
또 우리와 함께하는 기독교 종교 안에서 큰 흐름을 형성해 나아가고자 하는 정신, 그것을 우리는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정신을 더욱더 드높이고 우리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아간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양심을 타고 올라온 유구한 종교죠. 그렇게 거대하게 흘러온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지나온 60여 년의 역사는 미미하고 또 인간의 정신사와 조금 더 넓혀가지고 우주사에 딱 올려놓고 본다면 우리의 활동이라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 좌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한다는 겸허한 심정으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험을 이끌어 주시기를 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본문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 배워온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고난을 통해서 배워온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 권면의 중심인데요. 이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라 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혼돈과 고난 속에서도 전도자의 직무를 수행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가르치는 3장 16절 말씀은 그동안 오해와 논란이 많은 구절이었습니다. 이렇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앞부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이 구절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기독교는 문자주의라고 하는 미몽에 빠지기도 했고 한국 교회는 지독한 교단 분열까지도 겪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헬라어로 테오프뉴스토스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한국 교회에서 이해되고 있듯이 단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니까 받아쓰기를 해서 그 받아쓰기의 결과물이 성경책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서 유능하고 잘 준비되어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좌표를 자기의 욕망에 두지 않습니다. 시대가 혼탁한 것은 저마다의 존재 좌표를 자기 욕심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풍토인데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런 세태를 견뎌야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엮어 나아가는 것이 매우 고달픈 일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할 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써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면서 권면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아내고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권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할 신앙의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신앙의 분투를 거친 다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을 안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첫머리에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느 구절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교훈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과부의 집요한 요청에 주목하는 경우입니다. 이 비유를 그렇다면 끈질긴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비유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을 돌려세운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재판관의 고백에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 나를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어떤 때는 살아가면서 이런 끈질긴 간청이 필요하죠. 과부처럼 약자의 고난을 해결할 때 이런 집요한 간청은 심지어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라면 그런 행동은 장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게 선과 악이 뚜렷하게 이분법처럼 구분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막무가내로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대한 다른 해석은 없을까? 두 번째 해석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자체를 해석했었던 6절 이후에 주목하면 다른 뜻이 보입니다. 5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6절을 보면 장면이 바뀌면서 이 비유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했던 것은 과부의 집요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관심은 과부에서 재판관으로 옮겨가죠. 그것은 재판관의 불의와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과부의 간청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응답,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이 성서의 비유를 풀이한 자신의 책 예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떨어뜨려주는 것처럼 일이 성취가 일어나지만 대체적으로는 인간이 투쟁으로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으로 다른 곳에서는 하늘뜻 펴기를 하시고 그 하늘뜻 펴기의 제목을 기도의 사건화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건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건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실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안 선생님은 이렇게 은총의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미래의 나로 돌아서는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사건화는 땅의 간청과 하늘의 응답이 마주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있었던 이 비유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들인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가 여기에서 끝맺지 않고 어떤 신학적 결론을 이런 방식으로 내리기보다는 열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비유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물으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는 있겠느냐. 좀 알쏭달쏭하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이 앞에서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부의 간청, 그 기도의 중요함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우리에게 속히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다른 뜻도 있었는데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그가 믿음을 볼 수는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그러나라는 이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질문에 주목하게 하죠. 인자가 오셨을 때 그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보겠느냐? 그 모든 땅과 하늘이 마주쳐 올린 사건이 지나간 후에 이 세상에 예수가 찾고자 하는 믿음이 과연 남아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사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싸움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집요한 투사가 될 수 있죠. 또 자신의 싸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하며 그 싸움을 마친 후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이것 역시도 이 비유가 남기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최종적으로 묻는 것은 예수가 이 세상에서 찾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적 성찰을 요청하는 물음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좌표를 예수가 이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작은 책,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대목 가운데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세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힌내, 야밈, 바임. 위로의 책에서 이 히브리어 세 단어, 보라, 그날이 온다. 이것은 4번 반복됩니다. 그날은 언제인가? 포로 생활의 어둠이 사라지는 날. 이전 세대의 업보로 인해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이 이가 신 것이 아니라 그 업보는 그 업보대로 끝나고 그 업보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벗겨질 수 있는 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사람도 가축도 씨를 뿌려서 농사 짓듯이 평화롭게 자라게 한 그런 평화의 날.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날은 포로기의 어둠의 질서가 지배하는 때가 아니고 낡은 율법이 삶을 억누르는 때도 아닙니다. 새로운 약속과 믿음이 일어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습과 제도화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새 언약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예레미야에서 말하는데 구약 성서에서는 이 예레미야에서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포로기로 이미 들어가고 있는 그 어둠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옛 언약과는 대비되는 이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에서 이미 주님이 원하는 할례가 있다면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포피에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진행하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가슴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결코 파괴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 언약에서 이 새롭다는 것, 새로움이라는 것은 단지 예전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다시 주어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항상 새롭게 할 수 있는 언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새 언약은 가슴에 새긴 율법으로 성찰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합니다. 제도나 관습의 언약이 아니라 동경과 믿음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율법인 옛 언약은 규칙과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지킬수록 과거의 체제가 강화됩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자신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다 더 넓은 세계로 자신을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기에 어둠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고향이 폐허가 되었으며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된 이들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어진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마치 어둠 밤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란 고난에서 피어난 정신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의 시대를 견디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사상은 그 이어지는 신약 성경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성전 종교의 약속에 갇히지 않고 십자가라는 새로운 원리의 기초에서 진행되어질 언약입니다.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어두운 시절에 가장 미래적인 정신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답습하는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양심과 믿음의 기초에서 새로운 부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정신입니다. 과거의 질곡에 매이지 않고 존재의 좌표를 앞에 두고 달려나가라고 하는 믿음의 정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롭게 주어진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약속 자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서 계속해서 모험하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언약입니다. 가을이 익어가죠. 창조절 8번째 주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그것이 우리 마음을 한번 깊이 훑어갔으면 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